여러분, 왜 교회에 나가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북한이 열렸을 때 심각하게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2,500만 김일성 일가를 추종했던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면 왜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선 교회에 나가야 예수 믿어야 형통해질 수 있다. 풍요와 성공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받지 않은 사람들, 형통하거나 풍요하거나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나요? 성경에 그렇지 않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기독교 확장의 역사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사 목숨을 잃으신 분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죠. 인생은 형통하거나 풍요롭지도 성공이나 복과는 별로 상관없었던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시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녀야 예수 믿어야 치유와 건강을 얻을 수 있다.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치유와 회복,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뉴에이지들, 기공, 호흡, 또 많은 세상 종교들이 악한 신들을 동원해서 병 고침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 진정한 행복이 예수 믿어야 교회 다녀야 온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고 승리와 영광도 누림도 온유함이나 절제도 없다면 혹은 부족하다면 혹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참 이것도 말하기가 어려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부활과 심판과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건 역시 뉴에이지, 유래론 같은 것들이 워낙 판을 치다 보니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갈수록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우리는 감히 복음을 증거할 자신이 없는 그리스도인, 선교하거나 전도할 수가 없는 그것을 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고 우리의 인격도 형편없고 우리의 인생도 형편없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들의 두터운 종교의 벽을 깨기가 어려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도 북한 문제 역시 평화공존론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이 열리는 게 두렵죠. 북한이 열려서 지금도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의 2,500만 명을 전도하겠냐는 겁니다. 북한이 열리는 게 두렵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대북 지원이나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이 따라가고 있는 평화공존론의 실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히 복음을 증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증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적인 치유와 은사를 겪었기 때문에 혹은 아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난 경우도 있겠지만 병 고침을 받는다든가 문제의 초월적 해결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찌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게 된 거죠.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 그다지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지 형통해지지도 않고 그다지 건강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께서 오신다는 에스겔의 예언이지요. 새 영, 보혜사가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던 이 성경 말씀들이 믿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보혜사가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지혜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보혜사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혜사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아무리 많은 팩트와 진실들이 들이민다 해도 세상령에 잡힌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지요. 이데올로기라는 거에 한번 빠져버리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 종교에 물들어버리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간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셨을 때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믿어졌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 터치하시면 그들이 만지시면 그들은 변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만지셔야 책망하실 때 그들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기적과 치유가 없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형통도 축복도 복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인격이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쳐서 복종시키려 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인격을 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겉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며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생에 구하는 것들이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며 또 바뀌지 않은 상대방을 보며 낙심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저 영혼을 향해 걷게 됐던 우리 마음의 변화, 성령님 보혜사께서 우리를 책망하셨던 이 기적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지인에게, 또 2,500만 북한 동족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절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가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너의 인격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라. 기도하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노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지켰는지 그것을 보겠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낙심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가장 큰 기적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말씀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형편없는 인격도 주님이 더 강력한 불을 내려주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져 변화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 지금은 형통과 풍요와 성공, 복이 아니라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난 이 기적이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막혀있는 사역의 모든 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적들이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전하고 아무리 카톡을 알리고 아무리 유튜브를 알려줘도 변화하지 않고 튕겨나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오히려 더 반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그의 심령에 책망하는 마음을 주실 때 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이 열린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지금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2,500만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울림과 찔림과 떨림과 책망함을 주시어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의 군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그들 속에 두시며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되 그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들어가시어 책망하시는 그 마음을 만들어주시면 끝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끝이 없는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그것이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강팍하고 완악하고 기비성 망령에 잡힌 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어 책망하시는 마음이 그들 10년 가운데 찔림으로, 떨림으로, 울림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 민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